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장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면 어느덧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벌써 8주가 되었는데요. 앞서 다뤘던 내용들이 마음속에 계속 생생히 남아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사역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총집약하여 가장 엄숙하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2절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부탁인가? 또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수차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의 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면서 이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그대에게 부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면서 자기가 이 사도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 귀한 것,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즉 내가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선포하였던 이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정에 이르러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장 9절에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복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과 부활하신 그를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와 심판관으로 임명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시작되어 이제 모든 만물이 그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참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굳게 붙잡고 지키며 용감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쉬지 말고 증거하는 일에 내 가진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열정을 쏟아부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의 그 유래를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이 그리스 아테네 동쪽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 마라톤이라는 이 곳에서 아테네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였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쁜 것이었는지 페이디트 페레스라는 이 전령이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숨을 거두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소식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식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소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대의 형편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이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마치 수고하는 농부가 1년 내내 아침 저녁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들에서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어서 김을 메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 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유통기간이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은퇴를 선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들어가는 그 불꽃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의 그 절대적 중요성, 그 우선성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설득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염려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한눈을 팔면서 다른 일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전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 각처 교회를 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장 1장에서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음 사역의 우선성에 대한 리마인더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 사역에 힘이 붙이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 열정이 시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고 열매도 더 빨리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사적인 일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삼켜버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도무지 염두가 되지 않는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너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 바울은 이 일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려주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그것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며 이 새로운 사실들에 입각하여 삶을 새롭게 조명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산수 문제 가르쳐 보신 부모님들 계시죠? 저도 해봤는데요. 우라가 치밀어서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학교 중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교사의 일은 정말 오래 참음에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해하지 못할 때, 가르쳐도 고쳐지지 않을 때에, 아예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 학생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침착함으로 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라 하는 이 2절의 의미를 아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경책은 책망, 영어로 이제 그 reprove 또는 reprimand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책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경계한다고 이 번역한 부분도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로 이 ESV에서는 이제 rebuke 이런 단어를 선택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3장 16절에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면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한 것과 매우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리뷰하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이제 그 대세가 되어가지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무엇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거나 바로 잡을 필요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복음을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삶의 변화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무런 회개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들끓는 열정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이런 무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하신 이 삶의 모습을 따라서 참 믿음과 회개로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성경의 이 정도에서부터 벗어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이 도무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찾아 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이 점을 이 시간 깊이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여도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가가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설명하여도 도무지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듣기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유혹이 마음속에 불불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 매력적으로 다가간 분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를 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물질들에 대한 욕심과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적인 삶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의 귀에 옳은 이야기로 들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그 복음은 무엇이며 바울이 자기의 후대인 디모데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당부했던 이 복음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여 우리 세대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이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잘 서 있는가? 이 문제는 그저 당연히 그렇지,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잘 염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지켜지겠지, 이렇게 단정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창세 이전부터 이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간수하며 이것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이 일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할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이 말씀 사역에 임해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생각과 많은 평가와 또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신중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생각에 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내뱉는 이러한 일로서는 감당될 수 없는 아주 엄중하고 중대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세워지기 그룹에 이렇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나누시는 그 말이 얼마만큼 신중함으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공통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전제하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리가 내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자리로 둔갑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거나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이 점점 희석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재하지 아니하고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칭찬해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신중함과 겸손함의 어떤 그 표현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용납해주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잘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며 특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얼마만큼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특히 여기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내가 믿는 바 이것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이것을 잘 간수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 훨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어려움과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유혹과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이 혼란스러움을 내가 잘 견디어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왔던 이 사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이것을 보여드리고 그리스도의 검증을 받을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지 내가 잘 보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들어보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설명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이 증언자로 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 집중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였는지 설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저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또는 교회에서 내게 이런 것들을 그저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분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이제 나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의 검증을 받았을 때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저 내가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나의 모든 열정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나를 헌신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얘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의 사역 안에 부르고 격려하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그분께서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시며 평가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엄숙하고 이 엄중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셔서 저희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안이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흔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